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715면에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15면에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퇴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감염증으로 해서 확산되어지는 시점에 작년 초겠죠. 작년 1월, 2월 이 시점에 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회자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비아라는 것은 공포증을 뜻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물건, 환경, 그리고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서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불안장애 일종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접해졌던 때가 언제냐면 2020년 2월 말경에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감염이 좀 늘어나다가 며칠 동안 확진 환자가 없어서 코로나 종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대구에서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몇백 명, 몇천 명씩 나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국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었는데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은 감염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많은 상실감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년 반이 지나고 그리고 2년 가까운 시간이 접하여질 때마다 아마 더 어려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찾아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염려를 주고 또한 걱정을 주고 환경과 상황들을 몰아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포로기 생활을 끝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을 받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고 있던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게 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사로부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너희와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 혼합 정책을 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또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고 있던 신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여호와와 그들의 신을 섞어서 섬겼던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뜻대로 예배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예배하였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이고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사는 동안에 70년이 지나면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그들의 몸을 내어 맡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원하였던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혼합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함께 짓는 것을 거부하였던 사건이 바로 4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서서 예루살렘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아니 그들의 거민들 70년이 지나버려서 어떻게 보면 토착민 아닌 토착민이 되어져 버린 그들이 이제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들을 모멸하고 또한 외면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로 그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페르시아로 조서를 보내면서 썼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오늘 내용은 페르시아 왕이 다시금 조서를 내려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서를 받아들이고 공포되고 난 이후에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였던 이들이 결국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키는 사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소를 올립니다. 그것도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닥사스다의 신하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에게로부터,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로부터 지금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패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조서를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조서를 꾸밀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짓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서의 시작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패역하고 악한 무엇을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읍을 짓는데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의 기초를 쌓고 성곽, 성의 벽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조서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때로는 이 본문의 내용 11절과 12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아마 여기와 함께 되어지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모략을 꿈꾸고 계략을 꿈꾸는 이들이 말을 번복하고 파편적인 진실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들을 꾸밈으로 인하여 그 사건이 마치 진실인 양 우리들에게 말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었고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서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전 짓는 데 방해를 하면서 조서는 뭘로 쓰고 있냐면 성읍을 짓고 있다라고 그들이 조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적으로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편지를 쓰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지금 반대하였던 무리들이 조서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곽이 완공되어지면 그들은 워낙에 패역하여서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왕은 손해를 막심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 갑자기 다시금 이 부흥기를 맞이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패권이 애굽의 사람, 이집트의 사람들이 갑자기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이 페르시아 왕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이 페르시아 땅 이 서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하고 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관세를 내지 않겠다, 조공도 바치지 않겠다, 거기다가 통행세를 내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이제 완전히 반역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집트로 말미암아서 정세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집트에 가까운 이 히브리 땅, 유대 땅이 그들과 함께 가버린다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조세 그리고 통행세, 관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부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이것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왕의 조상들이 써놓은 역사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워낙에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유가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 패역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성읍을 짓기 시작한다면 패역의 길로 갈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지금 아닥사스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조서를 쓰고 있는 것은 성전 짓는 것을 동참하지 못하게 했던 그들이 어찌 보면 그들의 기득권과 연계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전 짓는 것은 핑계였고 그들의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들 또한 이 거짓된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겪어본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적들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왕을 배신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지금 성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성읍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패역한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강국인 페르시아를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가며 지금 이 조서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파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파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만들며 음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보가 더 명확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정작 정확한 정보보다도 거짓된 정보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이야기하면 그 근거가 뭐고 그 기준이 뭐길래 목사님 자꾸 분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서를 받아들은 페르시아 왕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아멘.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조서를 받아듣고 그 이야기가 낭독되어지는 것을 듣고 실제로 역사책을 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명령하여 살펴보았다라는 표현은 그 역사책을 뒤살펴 보았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과연이라는 단어로 실제로 그랬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은 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적에는 이 예루살렘 땅을 다스렸던 큰 군왕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군왕은 건너편의 모든 땅을 그들의 속국으로 두고 조공도 그들에게 바치고 하고 관세도 통행세도 다 예루살렘 왕에게 바치게 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땅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생각처럼 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땅인데 이 페르시아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렸던 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의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들려지고 지혜의 왕으로 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살아있던 그 당대에만 하더라도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의 지식을 견주기 위하여 왔었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바의 여왕은 그에게 와서 실제로 그것을 묻고 또한 지혜를 구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던 나라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그렇게 큰 나라로 비춰졌던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의 일들을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진실이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씁니다. 뭐라고 조서를 쓰냐면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21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전해서 공사를 그치게 하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를 보냈던, 이 왕에게 조서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게으르게 하지 말고 이 조서대로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소문을 읽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제국의 안정을 꿈꾸며, 또한 그가 실제로 보지 못하였던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을 짓는 일들을 중단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두려움의 근거는 두려움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검증 없이 맹신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턱대고 두려워하기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또한 검증을 하며 맹신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그들의 동료에 의하여서 낭독되어지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는 건 뭐냐면 조서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억제하였던 것은 강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짓는 것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지었던 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닥사스다에게도, 또한 아닥사스다가 그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놀람으로 인하여 조서를 보내 예루살렘의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르훔과 서기관 신세와 그들의 동료는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 국민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국민들이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이 상황과 환경들을 다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쳤던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 것은 막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데 그것도 진실이 아닌 거짓된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한 참으로 우울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지금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정말 비참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상황에 어느 순간 조서가 와서 강제적으로 성전 짓는 것이 폐하여지고 닦아두었던 터까지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기초까지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막심한 상황에 봉착하였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일들을 이행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꿋꿋하게 나아가면 결국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진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하죠? 동원을 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상들을 고치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사실, 파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휘둘리면서 그랬대 저랬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며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당하 있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무엇을 하였냐는 거죠. 나중에 보면 학계 스가랴를 보면 그들이 낙담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움직이며 다시금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금 이루어지고 다시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공포가 조장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안타까움과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무슨 힘이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휘둘리기보다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 어렵고 혼탁한 이때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판단하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며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창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나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